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일반 자연 현상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참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주님과 함께 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1cm라도 떨어지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같이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나무를 그 대추나무가 저희 그 전에 목회할 때 목사관에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추나무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매일 쳐다봤습니다. 매일 볼 때마다 대추가 언제 열리나 그거 쳐다보고 열리면 따먹고 다른 사람들은 좀 볼 때 이상하게 열릴지 모르요. 어쨌든 그 대추 열매가 계속 나는데 근데 그 중에 대추 가지 열매가 안 생기는 것은요, 가지가 떨어진 것은 열매가 절대 안 생기더라고. 제가 그걸 확실히 봤어요.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둥이 치고 또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래도 그 가지가 떨어지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더라고. 확실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같이 붙어 있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경이 막 불편한 환경, 좋지 않은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받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주님과 같이 병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예. 근데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는 죽어서 불쏘시개로 쓰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면 떨어지면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도둑질 당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훔쳐가려고 하는 마귀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 도둑놈을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고 주시는 음료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한 번은
차를 좀 이렇게 고치는 곳에 가서 있었어요. 차 고치려 그러면은 뭐 차 타이어를 바꾸든지 뭐 교체하든지 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그곳에 한 2시간 정도 이상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참 편하네요. 그러면 갖다 좀 금방 하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시간이 많이, 이거 하나 고치고 다른 사람이 저쪽에다가 또 하나 고치고, 그래서 이제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일하면 장사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한 원스톱으로 그냥 다 해결하잖아요. 병원도 가면은요, 미국의 병원은 여기서 뭐 가면 여기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면 저기 또 검사하고 그러면서 여러 군데 걸쳐가지고 말이죠. 아주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한국은 한번 가면은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싹, 우리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한국 의사들이 실력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마치면 그냥 다 해결해버려, 한꺼번에. 별로 아멘 안 하신데 이상하시네. 근데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랑 이제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는, 당신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 했더니 60년을 살았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60년을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냐고. 여기서 낳고 지내는 동안에 또 잠깐 외제 갔다가 다시 오고 뭐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도 빼고 나니까 뭐 여기서 한 60년 이상 살았고 여기서 앞으로 내가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굴 모습을 보니까, 그럼 당신 자녀들이 많이 있냐 그랬더니 손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증손자까지 봤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게, 나이는 제가 볼 때 한 40대밖에 안 보이는데 미국 사람이, 근데 나이가 지금 보니까 몇 살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85살이라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년 전 얘기니까요. 아니 저는 개념이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60대면 환갑잔치하면 오래 사셨다고 동네 잔치하고, 77순 잔치하면 또 동네 잔치하고, 8순 잔치하면 거창한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30년 전 얘기. 지금 제 얘기 하는데 지금 10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이게요. 예.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면 다 돌아가실 걸로 알고 아주 힘들어하고 얼굴 모습도 쪼글쪼글하고 그런 모습이 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허리도 똑바르시고 한 40대 얼굴 모습을 갖고 있어서, 당신 거짓말하는 거라고, 당신 나한테 증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그 운전면허증을 딱 내보이면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정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이곳은 공기가 좋고, 뭐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물도 좋고, 여기는 살기 편안하고, 먹는 거 잘 나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쭉 장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야채도 많이 나오고, 신선한 거. 가만히 보니까, 얘기 쭉 들어보니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해지더라고. 옛날에 우리 1950년대 뭐 우리나라에 물도 시원찮았죠. 6.25 전쟁 이후에 물 마시는 것도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어디서 그냥 물 있으면 그냥 먹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많이 먹어. 야채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뭐 그러니까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먹고, 냉장고도 없고 시설도 그러니까 막 있는 대로 그냥 먹고, 부성기도 먹고,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 나이가 점점 좋아졌어. 좋은 거 먹어야, 그래야 오래 사요. 좋은 거 잡수셔야 오래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식을 주시되 좋은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 가운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어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원히 살, 영원한 그 영원히 살 예수님의 살, 그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거 잡수셔야,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알잖아요. 예? 근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거가 뭔지 아시고 먹고 마실 것이 뭔지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양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은 바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잠깐 간증을 좀 드리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네 분이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출석하시고 이제 참석하시는데, 해외에서 사시다가 고향으로 이제 와서 사시겠다 해서 고향으로 와서 사시는데, 이 장로님이 여기서 몇 달 사는 동안에 보니까 세상에 검은 머리가 나는데, 검은 머리가. 이 간증이야, 간증. 그래서 검은 머리가 나길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검은 머리가 나셨습니까? 했더니 글쎄 물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음식이 여기 내가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다시 검은 머리가 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회를 그렇게 건강한 은혜 가운데 살게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야, 간증.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먹고 마실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만드신 분이 아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저한테 필요한 건 뭔지 아셔. 그래가지고 좋은 걸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사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신앙 생활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붙어서 동행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양을 키워본 사람은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목동으로서 양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전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은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 목자가 멀리 있는 물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되고, 또 목자가 푸른 초지가 멀리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양들이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물을 찾을 수가 없고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인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목자가 말이죠, 없으면은 양은요, 코에 기름 발라주는 사람 없으면, 그러면 양의 코에 파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파리가 들어가면 가려워요. 간질간질해요. 여러분도 코가 간질간질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코가 간질간질하면 이 다섯째 손가락이 말이죠, 이게 왜 있나 했더니 그거 팔라고 아마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코가 간질간질한데 양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위에다 갖다 자기 이마를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간지러운 거 없어져라 들이받으니까 뻑뻑 소리 나면서 나중에 하도 박아대다가 보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기름을 싹 발라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파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냄새 때문에 파리가 도망가도록 해야지만 양이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 양이. 또 이 양이 말이죠, 조그만 웅덩이라 할지라도 막 가다가 거기에 엎어지면요, 뒤로 말랑말랑 자빠져가지고 네 다리로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해도 목자가 와서 양을 싹 바르게
세워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또 목자가 없으면은요, 이 양이 몸에 털이 잔뜩 있어. 그러면 털이 말이죠, 그 오물들 잔뜩 끼고 균들 끼고 뭐 이물질 많이 있는데, 그 털이 자기가 몸이 한 20-30kg 되면은 털을 자기가 양이 깎을 수가 없어. 깎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털을, 그 불편한 털을 깎아줘야지만 이 양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참 인생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아. 정말 저도 목회해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지가 않아. 그때마다 이걸 내려놔야 돼. 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 자꾸 내려놓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내려놔야 돼. 근데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내게 내려놔라 말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믿고 기도하고 나면요, 잠잘 때 어떤 때는 다 그걸 잊어버리고 잘 편안하게 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 주님과 함께 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의 생명.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교회 성전 짓는데 소망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8시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 잘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안수 기도 받으실 분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안수 기도 딱 해주니까 말이죠, 좋아들 하시고 또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지나갔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서 성전이 은혜 가운데 건축하고 봉헌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부, 한 20년 전 얘기니까 청년부 지금 학생인데요, 청년부 학생 하나가 그때는 뭐 아장아장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툭툭 치더니 제 손을 이렇게 쓱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에다가 제 손을 쓱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왜 나는 안 해주냐 이거지, 한마디로. 다른 사람 다 해주는데. 그러면서 안수기도 받.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깨달은 게,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 간절하게. 축복해달라고. 그 평생 제가 잊어버리지 않죠. 기도하고. 볼 때마다 그거 그 청년 보면 볼 때마다 그거 생각이 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어요.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풍랑을 보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잠기게 됐는데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속으로 꼬르륵 잠겨 들어갈 때 힘드니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그 손을 딱 잡으시고 그 물속에서 건져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붙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손을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회를 혈루증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피가 멈추지 않은 고통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이웃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돈을 많이 허비했지만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그는 마지막 소망을 붙잡고 군중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따르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르고 몸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사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지금 군중들이 막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누가 됐다 그러니까 여인이 할 수 없이 내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만 해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손을 대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일하셔요. 역사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107주년 기념비에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희생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시고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이 희생할 줄 아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 감정도 내려놓으시고 기분 나쁜 감정도 내려놓으시고 마귀가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사상도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주님과 딱 붙어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원리에 대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농사의 원칙 가운데 정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희생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중국 내지에 가서 선교 활동했어요. 중국 내지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농촌, 산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안락한 생활을 영국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중국 교회의 귀한 기둥이 뿌리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중요한 공생애의 기적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좀 머리가 좀 괜찮아요. 똑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똑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든지 제 손에 쥐는 건 다 입으로 들어갔어. 다 입으로 들어갔어. 무슨 얘기냐면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좀 비웃는 분이 계신데 다들 그렇게 살고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 다 그냥 쥐어서 먹고 입으로 다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는다는 거는요, 보통 영적인 결단이 아니야. 이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는 걸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먹을 걸 주님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셔서 그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 얘기입니다. 영등포인가 어디 하여튼 그 지역에 용도동인가 같은 그런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네, 이름이 교회가 한생교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잘 확실치 않은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큰 성전을 용두동이 옛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청계천 옆에
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뭐 그 성도 가지고 택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 간절히 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도 와서 같이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말이죠. 길거리에서 누워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서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와서 그 할머니를 잘 돌봐줘서 연락처가 어디냐고 해서 연락했더니 그 할머니를 그 집에서 와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좀 약간 그 길을 잘 잃어버리는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또 이분이 건강도 안 좋고 어떻게 나왔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을 제대로 못 찾고 그냥 한참 헤매다가 거기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글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 찾아왔길래 너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항상 성전 건축 기도한 게 있잖아요. 아니 나 성전 건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할머니 집에 그 모시고 온 사람이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거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전 지어지는데 빚이 없이 부채가 없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어머니를 이 크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머니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 어린아이가 우리 어머니를 살려줬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다. 그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이게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아멘도 안 하시나 보네. 그냥 당연한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 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하늘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뭐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왕이 됐죠. 그리고 병사들이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 25만 명으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했는데 130만 명이면요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꼭 간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될 거야. 그런데 잘 되는데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처럼 그 잘 됐을 때 다윗처럼 더 고백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자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잘 됐을 때 왕을 위를 차지하고 그랬을 때 잠깐의 시험도 들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잘 될 겁니다. 근데 때로는 물질과 권력과
많은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신 것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지혜로운 영적인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